안녕하세요. 수원 주님의 교회 김미선 집사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와 간증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피아노 5종주를 준비했습니다. 피아노는 이재현 선생님이시고 바이올린은 아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아이들 2명 5살부터 바이올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 성가대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모님이 처음 저희 아이들을 한글 막 뗐을 때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그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 이름을 숫자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이 연주를 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 사모님이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사모님은 원래 이제 바이올린 전공하신 선생님이시고 또 그 둘째 아들인 우리 추교원 선생님이 있다가 간증하시고 또 연주도 하실 텐데 대부분 다 30년 이상 연주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아노 5종주 연주 들어보시고 이 연주는 예술의 전당에서 들어야 할 만한 연주라고 아마 생각되실 것 같아요. 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저희가 2주 전에 성가대, 그러니까 주일 성가로 연주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저희 아이들도 어려운 곡들도 연주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을 많이 갖추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희 목적이어서 지금 초반에 들어갈 때 조금 실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추경 선생님이시고요. 저희 목사님 둘째 아들이신데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지금 이제 결혼해서 새 아이의 아빠가 되기까지 미국에서 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간증으로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추교은입니다. 제 삶, 특히 학업과 직업에서 저를 도우시고 여태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건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자 이 간증을 나눕니다. 제가 쓰다 보니까 좀 사실 위주가 많다 보니까 그냥 팩트가 많아요. 그런데 지루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5년에 한국에서 고2까지 마치고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갔어요. 유학을 갔죠.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학년을 2학년 낮춰서 미국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간지 3년 됐죠. 인디애나주에 주립대 합격해서 2학년까지 마치고 2010년에 한국 군대를 가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2013년에 오클라호마주의 오랄 로버츠 대학 스페인어 교육과 전공으로 편입했습니다. 2014년도 대학교 4학년 때 한국에 나와서 지금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대학교 4학년을 마쳤습니다. 2015년 5월, 그러니까 미국은 8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5월까지가 한 학년도예요. 그 5월에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외국인 신분이고 그리고 교생 실습 경력밖에는 없어서 취업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어느 장로님이 자기가 갖고 싶은 집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집 동네를 계속 돌면서 그 땅밟기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제가 저희 집 앞에 유니언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돌면서 한 2달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2개월 뒤에 그 고등학교가 아닌 털사 공립 메모리얼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 교사로 채용 제의가 와서 감사히 어렵지만 1년차 교사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때 1년 후 졸업받는 1년 후에 1년짜리 취업 비자가 나와요. OPT라고 하는. 그래서 이 비자로 일을 했고요. 메모리얼 고등학교 재직 시에 털사 공립 측에서 저를 포함한 16명의 외국인 교사에게 3년짜리 H1B라고 하는 3년짜리 취업 비자를 신청해 줬습니다. 근데 이 비자는 전 미국에서 1년에 6만 5천 명에게 주는 비자예요. 근데 매해 이에 3배수에 해당하는 20만 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뽑기, 추첨에 들어가죠. 이 16명의 교사 중에 2명이 탈락하고 나머지는 다 받았는데 제가 탈락한 2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당시 2살인 아들 이한이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ORU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016년 8월 1일이 등록 마감일인데 저희가 이때 그 1년짜리 OPT 비자 끝나고 그 60일 추방 유예 기간이었어요. 근데 50 며칠째를 보내고 있는데 대학원에 원서를 넣은 거죠. 근데 교수님들이 휴가 가셨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긴급으로 줌으로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승인을 해주셔서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석사 2년 동안에는 밤낮이 바뀌는 그 일자리인 도넛 베이커를 한국 그 주인 밑에서 하면서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장학금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2018년도 졸업 후에 또 다시 1년짜리 OPT 비자를 받았고 여러 주의
학교에 이력서를 내고 줌으로 면접을 봤는데 채용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 한국 도넛 가게에서 일할 수 없고 생활비를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저희 캘리포니아주에 저희 세크라멘토에 이모가 계시는데 이모 댁에 가서 저희 부부와 3살인 이한이 그리고 6개월 된 딸 이래가 그 이모 댁에서 2달간 얹혀 살게 됩니다. 이모 댁에 있은 지 몇 주 후에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의 미드델 공립 소속 잠원 중학교에서 스페인어 교사 자리를 두고 면접 전화가 왔고 감사히 채용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잠원 중학교의 그 스페인어 수업, 이 선택 과목인 스페인어 수업이 1년 동안 폐강이 됐었대요.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근데 2018년도 3월에 학부모들이 건의해서 이 스페인어가 재강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모르고 2018년도 6월에 넣은 거죠, 원서를.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서도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원중학교에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스페인어 교사를 마칠 때쯤에 이 미드델 공립 소속 잠원중학교와 몬노니 중학교가 통폐합이 되는 그 교육청 통보를 듣습니다. 두 학교가 합쳐져서 미드웨스트 시티 중학교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몬노니 중학교에 있던 선생님은 콜롬비아 원어민이었죠.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래 누가 채용될지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또다시 실직의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이 미드웨스트 시티 독해교사 자리에 저를 넣어주셨어요. 근데 교사에게 과목이 바뀐다는 거는 다시 신입교사로 돌아가는 거와 거의 다름이 없죠. 2020년도 8월에 독해 과목을 처음 맡고 수업 준비를 하는데 외국인으로 영어 하는 미국 애들을 독해를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과 아내의 격려로 2021년 5월까지 한 학년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 보조금 감면으로 독해 교사들 저희 학교에 있던 9명이 실직 선고를 받았어요. 계속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번에는 수학교사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임용고시 중등 수학 과목 시험을 합격하고 중등 수학교사 자격을 취득해서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학교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때가 제 7년 교직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입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도 잘 가르칠 수 있었다 교만했었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유난히도 많이 힘들게 했어요. 처음부터 그 8월부터 5월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로 일하러 가기가 점점 싫어졌고 심지어 학교 가기 전날이면 두려움과 그런 뭐 공황장애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학부모한테 전화를 하면 학부모는 오히려 제 탓을 하고 학생들을 감쌌고 그 교감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또 교사 탓이다 이래서 참 갈 데도 없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수업의 질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그러니까 끝날 때쯤 5월에 끝났는데 3월 달에는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뒤에서 뭔가 날라오더라고요. 그 조그만 그 스키틀즈라는 초코볼 그껌 같은 건데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 맞다 보니까 좀 공포감도 생기고 뭐 그때 이후로는 다행히는 안 맞았는데 뭐 그런 안 좋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건지심으로 이 학년도도 어떻게 마쳤어요. 마치고 미드델 교육청에서 이제 외국인 담당 영어 교사, 그러니까 외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그 교사 뽑는다는 채용 정보를 얻었고 지원과 면접 후에 감사히 합격해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봄까지 그렇게 외국인 담당 영어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9년부터는 그러니까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기 위해 신분 유지라고 해요. 신분 유지를 하기 위해서 ORU의 교육학 박사 수업을 들으면서 논문을 쓰면서 CPT라는 6개월에서 1년짜리 단기 취업 비자, 그러니까 OPT와 비슷한 건데 그거를 받으면서 계속 일해가고 있었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어서인지 2023년도 봄에는 조현병 증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가족들이 많이
힘들고 괴로운 기억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가족 친지분들이 저를 위해 매일 줌으로 기도회를 열어주셨고 저도 같이 참가해서 몇 달 동안 같이 계속 매일 기도했고 또 우리 수원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도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상대적으로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부터는 그 미드델 말고 다른 교육청 소속인 산타페 중학교에 중2, 중3 수학 선생으로 채용이 됐어요. 미드웨스트 시티에서는 중1을 가르친 거예요. 같은 수학이라도 중2, 중3 수학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학을 아는 거랑 또 가르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히도 학생들로 받는 스트레스는 미드델 때보다는 여기 산타페에서가 훨씬 적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의욕이 있어서 그건 참 감사했고요. 2023년 12월에는 저희 아내의 권유로 여태까지 3번 떨어졌던 교장 교감 시험을 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아까 스포일러를 해주셨는데 한국과는 달리 미국 교감 교장 시험은 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교감 교장 시험이 한 과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교감 교장의 연령층이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좀 젊은 층에 속해요. 그리고 한 학교가 한 300명 되면 교감이 3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한 1000명 된다 그러면 한 5명까지 교감이 많아요. 예.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미드웨스트 시티에서 독해 교사를 할 즈음인 2021년 여름에 2번 이 시험을 봤는데 객관식 80문항에 서술형 한 문제로 4시간짜리 시험이에요. 근데 총 300점 만점인데 240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제가 221점 또 226점 받아서 떨어졌어요. 그래 이후에는 아예 또 한 번 그리고 2022년 12월에 한 번 더 재도전했는데 이번에는 231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한 번만 더 보라고 그래서 봤죠. 근데 이 시험 당일이 올해 1월이에요. 올해 1월 20일인데 시험 당일에 몸 상태가 정말 안 좋고 두통이 있고 포기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갔어요. 오후 1시 시험을 받고 본인 확인하고 시험장에 앉아 있는데 80문제 객관식이 제가 준비했던 모의고사지랑 굉장히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당황했고 그렇지만 뭐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풀다 보니까 2시간, 4시간짜리인데 2시간 만에 80문항 풀고 이제 서술형 넘어갔어요. 근데 한 가상의 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읽고 분석해서 그러니까 장점을 활용해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라는 그 서술형인데 이게 2시간짜리예요. 근데 1시간 동안 제가 생각만 했어요. 도저히 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이거 백지 내겠다 이런 생각만 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1시간 만에 겨우 300에서 600단어 제출인데 500자를 채워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시험 끝나고는 떨어진 줄 알았어요.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268점을 어떻게 주셔서 합격은 했습니다. 근데 한국과는 다른 것 같은데 이 시험에 합격한다고 채용이 되는 건 아니고 채용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 기도 제목이고요. 이 4번째 교감 시험 본 게 2023년 8월부터 2024년 봄까지 일이었고요. 수학교사로 일할 때 이 수학교사 일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매일 좀 힘들게 일해 오다가 올해 3월에 심한 두통을 앓고 4월에 장기 병가를 내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친지분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몸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곧 처자식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면 다시 취직을 해야 되는데 혹시 생각나시면 중보 부탁드리고요. 이달 초에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영주권을 주신 일을 마지막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그 잠원중학교에서 스페인어로 일하면서 박사 공부를 시작한 2019년 11월에 저희 가정이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한인교회인 비전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교회가 반주자 문제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피아노를 전공하고 반주를 오래 해온 저희 아내가 반주로 섬기게 되고 저도 악기로 같이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1년 미드웨스트 시티 독해교사 시절에
저는 미드델 공립에서 취업 비자를 절 안 내줄 거를 알고 근처의 대도시인 달라스로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그 대도시니까 그런 자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때 비전교회 측에서 저희 가정에게 취업 영주권, 그러니까 교회를 회사로 삼고 진행하는 영주권인데 그 진행을 제안했고 저희 가정은 계속 오클라호마 시티에 그래서 남아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영주권 취득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요. 한 1,500만 원 넘게 나와요. 부부가 신청을 하면 총 비용이. 그 영주권 절차가 총 3단계인데 이 마지막 3단계에서 노동 여행 허가증이란 게 나와요. 그리고 그 후에 면접이 잡히고 그래서 아무 거짓말한 거 이상이 없으면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주변 한인분들도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뭐 서류상의 문제, 진행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이민국에 들켰다거나 중도의 부부관계가 이게 깨졌다거나 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부가 둘 다 못 받거나 한쪽만 받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말씀드렸듯이 영주권이 없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학비를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게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21년 4월에 처음 접수했는데 제가 그 아프기 전인 올해 2월에 노동 여행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 진행하는 이 도중에 미국을 떠나게 되면 영주권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돈 낸 것도 시간도 다 날리는 셈이죠. 근데 제가 3월 달에 아플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2월 달에 이 노동 여행 허가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4월에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동 여행 허가증 받는다고 또 다 영주권을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노동 여행 허가증을 받고도 그 면접에서 부부가 서로 말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서로에서 거짓말한 게 있다거나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이 노동 여행 허가증만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영주권을 못 받고.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굉장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파가지고 일을 하지 못했던 그 공백도 있었고 해서 저희 가정이 좀 불안한 상태였는데 5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지난달 5월 10며칠부터 21일 동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다니엘 기도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렸고 이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인 6월 1일에 면접이 안 잡히고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미국 처음 간 지 19년 만에 받은 거고요. 영주권을. 저희 아내는 10년 만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더라고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간증문을 쓰면서 여기까지 제 삶과 저희 가정을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으로 축복하노라라는 찬양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바이올린 선율이 너무 아름답고 간증도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차수임 권사님하고 신도영 사모님이 하프와 하모니카 듀엣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모니카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동요로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권사님이 찬송가를 하모니카로 연주하시는 걸 보고 하모니카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악기였구나.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연주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클래식한 버전이었고요. 이번에는 저희 송정래 집사님이 국악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송정래 집사님은 2019년도에 지주막하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시게 돼서 이제 큰 수술을 받으시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던 상황이셨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그 중환자실에 면회 시간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국악에 소질이 있으셨는데 그 달란트를 이제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부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당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저희 아이들 남매이고요. 신서빈, 신동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5살 때 이제 만 4돌이 지나서 처음으로 이제 바이올린을 접하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서 연주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저희 사모님 아기 때 이제 레슨을 해주시려고 이제 저를 불러요. 그러면 아기가 집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겉옷도 못 갈아입히고 내복 입힌 채로 제가 업고 택시를 타고 교회를 와서 막 이렇게 레슨 준비를 하는데 아기가 교회에서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레슨 못 받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까지 잘 자라왔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하는 게 됐는데 서윈이하고 동민이가 날 세우시네 찬양 듀엣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어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영어로 또 제목을 해주셨네요. 이제 마지막 준비한 곡입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되게 힘차고 웅장한 찬송이거든요. 오늘 피아노 오중주를 끝으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마지막 성가곡 은혜롭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